인사할까요? 당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사랑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누굽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면 유대인들은 정통 유대인들은 예수님은 이단입니다. 우리와 상관없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대답합니다. 참으로 그들의 대답은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대적하려는 이와 같은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안식일날 제자들과 함께 밀밭 사이로 지나가는데 제자들이 배가 고팠어요. 그래서 밀리삭을 잘라서 먹게 됩니다. 도시에서 자란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옛날에는 촌에 그 밀이 좀 익을 때쯤 되면 그 밀리삭을 잡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손으로 비비면 껍질은 껍질대로 밀알은 밀알대로 다 까집니다. 그러면 후 하고 불고 나면 껍질은 날아가고 밀이 남지요. 저들은 밀을 먹기보다는 옛날에 그 끔이 없어서 끔으로 만들어 씹으려고 밀을 비벼가지고 한 입 넣어가지고 열심히 씹습니다. 그리고는 껍질이 남은 그 속에 껍질이 있거든요. 그걸 또 뱉어내고 끔을 만들어 보겠다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뭐 지금은 가면 얼마 주지 않으면 끔을 마음대로 싸서 씹지요. 옛날에는 집에서 누가 끔 씹다가 이거 못 버리고 벽에다 탁 붙여놓으면 보이는 게 임자입니다. 또 뜯어가지고 그거 씹습니다. 참 이런 이야기를 하면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우리 청년들이 있을 겁니다. 옛날을 살아온 사람들은 그게 이해가 됩니다. 붙여놨다 또 떼씹고 붙여놨다 또 떼씹고. 제자들이 밀리삭을 잘라 먹게 됩니다. 이것을 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말합니다. 당신의 제자들은 어떻게 안식일을 지키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는 거지요. 유대인은 당연히 안식일을 지켜야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안식일을 안 지켰네. 그래 안식일을 지키도록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이 봤을 때는 이건 안식일이 할 일이 아닙니다. 물론 여러분들 이삭을 잘라 시장할 때 이삭을 잘라 먹는 것은 죄가 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에는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이삭을 잘라 먹는 것은 평일에 이삭을 잘라 먹었다면 이들은 죄가 되지 않습니다. 안식일에 곡식이 나면요, 그 곡식 거두지 마라. 가난한 사람들이 그것을 먹을 수 있도록 두어라. 그렇게 말합니다. 포도원이 있으면요, 포도원에 들어가서 강줄이 들고 따서 가지고 오면 안 되지만 가서 먹고 싶으면 가서 한 송이 따서 그냥 먹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가난한 사람들을 배려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법을 만들어 두셨습니다. 근데 오늘 안식일에 이제 이삭을 잘라서 먹는 것은 바리새인들의 말에는 이 날은 안식일을 범한 것이다. 그러면서 예수님에게 저들이 안식을 범했으니까 교육을 시키라고, 안식일을 제대로 지켜야 되지 않겠느냐고 그렇게 말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몇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하십니다. 다윗이 시장할 때에 그때에 그 제사장밖에 먹을 수 없는 진설병,
성전에 가면 여러분들 그 하나님 앞에 올려놓는 떡이 있지 않습니까? 이 진설병, 그것을 먹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안식일에 제사장은 성전에서 안식일을 범하여도 죄가 없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제사장은 안식일 때도 이제 그 성전 안에서 일을 해도 이제 죄가 되지 않는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6절 말씀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8절 말씀과 동일하게 8절 말씀이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성전보다 더 큰 이가 거기 있고 또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러면서 인자가 원하는 안식일의 주인이 원하는 것은 7절 말씀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래서 오늘 이 제자들이 이스라엘 그 유대인의 법으로 보았을 때는 당연히 안식일을 어긴 그런 죄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러나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저들은 죄를 범한 자들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한쪽에서는 저들이 죄를 범했습니다. 한쪽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죄를 범한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제목이 안식일을 바로 알자입니다. 안식일은 우리가 창세기 그 2장 3절에서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그래서 안식의 출발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일곱째 날 다 이루었다 그러면서 이 날을 쉬는 날이다 이렇게 정하셔서 안식일을 만드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안식일은 우리가 쉬는 날입니다. 평안히 쉬는 날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우리는 당장 어떤 생각을 하게 되어졌냐면 일주일 동안 열심히 일했으니까 이제 회사 다니고 또 뭐 여러 가지 일을 했으니까 오늘 하루는 그냥 육체적으로 푹 쉬는 날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안식 뜻을 아주 쉽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 그날은 뭐 무조건 쉬는 날이야 라고 말을 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이 안식일을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해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니 근데 사람을 위해 주셨는데 왜 이 안식일을 지키는데 이렇게 힘이 들까요? 얼마 전에 그 유튜브를 보면서 이제 제가 그 유대인들이 지금 현재 지키고 있는 안식일에 대해서 이렇게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유대인들은요, 금요일 그 해 지기 전 한 오후 한 2시, 3시, 4시 사이가 굉장히 바빠요. 왜냐하면 그들은 안식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그 전날 그 해지기 전에 굉장히 모든 것을 막 준비합니다. 음식 준비를 위해서 또는 여러 가지 집에 행사할 일들을 준비하기 위해서 바쁩니다. 여러분들이 주의 날을 위해서 우리가 주님의 날,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이제 우리가 쉽게 말하면 토요일이면 얼마나 이 안식일을 준비하는가 하는 겁니다. 주의 날을 얼마나 준비하는가. 주의 날은 여러분들 주일날 이제 우리가 눈 뜨면 유대인의 그 안식일은 금요일 저녁 해가 지면 그때부터 그 다음날 해가 질 때까지가 이제 안식 시간입니다. 안식일로 지키지요. 우리는 첫째 날
이제 그 일주일 시작하면서 첫째 날, 마지막 날을 드리는 게 아니고 오히려 이제는 첫째 날, 귀한 날, 먼저 시작하는 날을 하나님께 드리고 시작하는데, 그럼 우리는 토요일에 안식일, 우리 주의 날을 주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얼마나 준비하는가? 이거부터 짚어봐야 됩니다. 내일 우리가 주님의 날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주님이 기뻐하시고 내가 어떻게 정결하게 하고 내가 필요한 모든 것을 어떻게 준비할까? 이런 기본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미리 준비가 되죠. 여러분들 그 흔히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부탁교인 그래가지고 성경도 그냥 다 차곡차곡 얹어놨다가 일주일 동안 뽀얗게 문지 묻었으면 이제 그 주일날 아침에 급하게 그냥 겨우 잠 깨고 나가지고 막 눈곱 떼고 막 그러고 나서 막 급하게 성경 찾기가 있는데 거기 보니까 문지가 부엌에 보니까 뭐예요? 푸 그래서 부탁 성경이라 부탁 교인이라고 하잖아요. 이런 자세로 주님 앞에 달려 나왔다면 그 사람은 마음으로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저 사람 예배드리러 왔네 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 마음의 준비가 전혀 없는 사람이지요. 주님 앞에 나오기 전에 우리가 먼저 우리는 주님 앞에 예배드릴 때에 참회 기도를 드립니다만 사실 우리는 그 전에 미리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하고 내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드릴 자세가 되어져 있어야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이제 그 안식일을 지키는 모습을 보니까요, 모여 앉아서 이제 먼저 보니까 하나님을 찬양해요. 그 음식 먹는 테이블에 앉아서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먼저 찬양할 것이요. 음식 하나에도 여러분들 다 그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 내용을 담고 있어요. 보니까 빵을 2개 있는데 2가지 빵이 있는데 하나는 말씀 빵이고 하나는 그것을 삶으로 옮기는 실천의 빵이에요. 그래서 말씀 빵을 뜯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실천의 빵을 뜯으면서 이 말씀대로 내가 나가서 살아야 되는구나. 이렇게 하나하나가 다 그 속에 누굴 생각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생각하는 하나하나로 다 이루어져 있더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입니다 그러면 육체적으로 쉬는 날이야가 아니고 그날은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이 내 한 걸음 내 모든 것 다른 것이 다 하나님과 연계되어져 있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주일날 이러면 주일 한 예배만 우리 예배만 집중합니다. 예배만 드리고 나면 우리의 모든 삶은 그냥 주일을 잘 지킨 것으로 그렇게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들 주일만 예배만 드리고 나면 그때부터 나가서 그때부터는 내가 해야 될 임무를 다 했어. 주일을 잘 지켰어. 그러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주님하고 상관없이 그냥 내 육체의 즐거움을 쫓아서 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너무나 그 유대인들의 그 안식일을 보면서 지금 우리의 그 안식, 우리 주의 날을 지키는 모습과는 너무나 상이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다를까? 우리는 예배만 그냥 드리고 나면 모든 것이 끝났다라는 생각을 가지는 이 안식일은 진정한 안식의 모습이 아니다 하는 것이지요. 예배로 끝나는 그 안식일, 그 사람의 그 자세는요, 어쨌든 간에 예배도 막 시간이 조금 지나면 그냥 옛날부터 그런 말이 옛날에 그런 또 장로님들이 많이 계셨는가 봐요.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전혀 없지만 목사 설교가 좀 길어지면 시계를
장로님이 앞에 앉아가 시계를 쫙 올린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목사님 기니까 빨리 마치세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온전히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실까? 응? 여기에 내 마음이 집중되어 있고 주님이 나를 보고 기뻐하실까? 내가 어쨌든 주님의 은혜를 더 받아야 되겠다. 내가 주님을 더 닮아야고 주님하고 교통하는 시간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것보다는 빨리 마치고 집에 가야죠. 빨리. 이런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가고 있다면 과연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일까요? 이와 같은 그 주의를 지키는 모습이라면 아마 그 사람은 온전한 주님의 마음을 알고 지키는 그런 안식이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 안식일은 여러분들 그 거룩하고 복된 날로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우리가 창세기 2장 3절에 보았듯이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그 날을 복되게 하셨습니다.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다. 그래서 이 그 주의 날이 굉장히 귀한 날입니다. 어찌 보면 6일 동안 여러분들 그 세상 속에서 우리가 세상의 것들을 접하면서 살았는가 하면 이 7일째 되는 날, 바로 지금으로 말하면 첫째 날은 온전히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날, 세상 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런 날이다 하는 것입니다. 또 안식일 제7일은 히브리서 4장 4절을 보면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딘가 이렇게 읽었을 하나님은 제7일에 그 모든 일을 쉬셨다 하셨으며, 그래서 7일에는 그러니까 주님의 날은 세상 모든 것을 다 내려놓는 날이다. 그날은 내가 내일 뭐 염려할 일이 있다든지 내가 뭐 딴 일이 앞으로 펼쳐지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 자체도 다 내려놓고 그날은 온전히 주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집중하는 이런 날이다 하는 것입니다. 주님으로 말미암아 영육이 온전히 회복되어지는 그런 날입니다. 내 영혼이 사랑하는 자의 내 영혼이 잘 때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말하지요. 먼저 우리에게 뭐가 회복되어졌냐면 영이 회복되어져야 우리는 건강한 삶을 살게 됩니다. 영이 회복되어져야 원수 마귀와 싸워서 이기게 되어지고 여러분의 육체가 스트레스를 받지 않게 되어져요. 영이 회복되어지지 않으면 여러분들 계속해서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힘을 공급받지 아니하면 우리에게는 영적인 싸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러므로 이날은 여러분들 우리는 놀랍게도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으로 우리가 온전히 회복되어지는 그런 날입니다. 이사야서 58장 14절을 보면 이 안식일은 어떤 날이냐면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그렇게 해서 안식일을 즐거워하고 주님 안에서 사는 사람, 정말 주님으로 온전히 회복되어진 사람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그 말은 존귀한 자로 삼으신다는 말이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니까 그 안식일만 제대로 지켜도 하나님이 그를 존귀한 자로 세우신다 그 말입니다. 우리 영혼이 온전히 회복되어지면, 주의 날을 통해서 우리 영혼이 회복되어지면 어떻습니까? 그는 모든 삶이 왕성하게 일어나게 되어지고 그는 그 행하는 길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게 되어지고 주님이 그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높이신다 그 말이에요.
출애굽기 31장 16절을 보면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키고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그래서 이 안식일은 우리가 영원한 언약이다. 주님 앞에 예배하고 회복하는 이 시간이 우리에게는 계속되어져야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집중하는 것 있죠. 내가 집중하게 되어지면요, 그 집중하는 것이 내 머리에 항상 떠오릅니다. 제가 옛날에 바둑을 떠보니까요, 처음에 바둑 배울 때 막 열심히 톱니다. 그러면 이렇게 했으면 살았을 건데, 저렇게 했으면 이겼을 건데, 뭐 이런 생각이 있으니까 딴 데 앉아가지고 여러분들 딴 것 하면서도 막 머릿속에 뭐 생각이 와요? 바둑 생각이 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앉기만 앉으면 여러분들 머릿속에는 주님이 생각납니까? 아멘. 와,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대단한 분들입니다. 뭘 하든지 여러분들 머릿속에 누가 생각나야 돼요? 주님이 생각나야 합니다. 이게 여러분들 안식의 효과입니다. 주님의 날 주님과 온전히 함께한 사람의 삶이 일주일을 살아가면서도 그 속에 주님이 계시는 겁니다. 그렇지 않냐고 세상 것 그래가지고 세상과 쫓기다가 그래서 주일날 왔는데도 주일날 막 후딱 교회 들어왔다가 가지고 앉아가지고 예배만 드리면 그냥 집에 쫓아가요. 빨리 갔어요. 세상 것으로 가득 찼어. 주님은 없고 세상 것으로 가득 차니까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그 머릿속에 늘 세상 것으로 가득합니다. 주님과 점점 거리가 멀어지고 있어요. 우리는 주님의 날을 정말 잘 지켜야 합니다. 주님의 날에는 여러분들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있어요. 안식일에는 여러분들 보면 이제 이사야서 58장을 보게 되면 안식일에 오락을 하지 말아라. 오락을. 안식일은 여러분들 오락 즐거운 날이라고 해서 오락을 하고 너를 위해서 살지 말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안식일에. 안식일은 여러분들 하나님을 바라보는 날이에요. 안식일은 여러분들 그 입에서 옳지 못한 말을 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안식이라는 주님과 교통하는 날이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주님과 온전히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내 속에 부정한 것들을 버려버려야 한다 그 말이죠. 오늘 본문으로 들어오면요, 이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지나가면서 이삭을 잘랐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볼 때에는요, 이것이 여러분들 몇 가지의 죄를 범하느냐 하면 4가지의 죄를 범하게 됩니다. 이삭을 자르는 죄, 그 다음에 추수하는 죄, 타작하는 죄, 키질하는 죄. 다시 말하면 이삭을 자르는 것은 뭐요? 자르는 추수하는 것과 같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또 그것을 비교해 되면 뭐요? 타작하는 죄를 범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잡아서 어떻게 합니까? 후 불게 되면 키질하는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그 사이에서 이제
좋지 않는 불순물을 잘라 이렇게 고르게 되면 고르는 죄를 범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러분들 그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될 것을 39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운반하기, 불 켜기, 불 끄기, 끝 손질하기, 글 쓰기, 글 쓰는 것도 글 두 자를 한 자는 쓰는 거 괜찮은데 두 자 쓰면 이거는 이제 일로 취급돼서 죄가 됩니다. 지우기, 요리하기, 빨래하기, 바느질하기 뭐 그래서 39가지를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눈으로 보았을 때는 이 제자들은 이제 무려 이제 4가지, 5가지의 죄를 범하는 이와 같은 모습으로 정죄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들이 유대인들 법에 의하면 그들은 안식일을 범한 죄인이지요. 근데 주님은 왜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주님은 이 제자들이 행동한 것들이 죄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죄라고 말하고 있고 예수님은 죄가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를 우리가 한번 찾아봅시다. 예수님께서 예를 든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그들이 먹지 말아야 될 것을 먹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이요, 뭘 먹었습니까? 그들이 먹지 말아야 될 것을 먹었어요. 뭘 먹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진설병을 먹었습니다. 이 진설병을 먹었다는 것은 이 어마어마한 일이지요. 하나님께 드려진 것, 제사장 외에는 먹지 못하는 것을 먹었다는 것입니다. 제사장 외에는 먹지 못하는 것을 이 다윗이 먹었으면 다윗은 어마어마하게 큰 죄를 범한 것이지요. 다윗이 제사장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다윗이 이렇게 먹었다 라면서 제자들의 죄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다윗이 여러분들 사울을 피해서 도망갑니다. 노 땅에 이르렀을 때 아히멜렉 제사장이 가서 이제 먹을 것을 구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히멜렉 제사장은 그 다윗에게 말하지요. 이제 내 수중에는 먹을 것이 없고 이제 하나님의 전에서 물러나온 그 진설병 그 떡밖에 없다. 그러면서 아히멜렉 제사장이 그렇게 말합니다. 만약에 당신들이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았으면 이 떡을 주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우리는 3일 동안 제대로 먹지를 못했다. 다윗이 제사장에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참으로 3일 동안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다. 내가 떠난 길이 보통 여행이라도 소년들이 그릇이 성결하겠거든. 하물며 오늘 그들의 그릇이 성결하지 아니하겠나이까. 다윗이 여러분들 사울을 피해서 도망 나오는데요. 온 나라가 다 누구를 감시하고 있어요? 다윗을 감시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 속에서 어디에 가서 여러분들 제대로 먹을 것을 구할 수 있는 길이 잘 없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굉장히 지금 시장에서 기진해 있는 그와 같은 힘이 없는 그와 같은 상태입니다. 어찌 보면 다윗이 굉장히 굶주려 있는 상태다 그 말이지요. 그때에 오늘 이 제사장이 먹어야 될 그 떡을 다윗에게 제사장이 주게 되는 모습을 봅니다. 당연히 법적으로 보면 이 다윗은 죄를 범한 것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조금만 더 들여다보면 그것이 죄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굶주려 죽게 된 그 다윗이 그 떡을 먹었다고 해서 그것을 죄로 여기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긍휼을 원하신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법적으로 다 따졌다면 다윗은 죽어 마땅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정죄하지 아니하셨다는 겁니다. 오늘 사건 이후에 나타나는 사건을 보면 이렇습니다. 한 그 손 마른 사람이 있어요. 근데 안식일 날 예수님께서 그 손 마른 사람을 세워두고 이렇게 말합니다. 안식일에 이 여자를, 이 손 마른 사람을 고치는 것이 합당하냐 합당하지 않느냐, 옳은 일이냐 다른 잘못된 것이냐 바리새인들에게 묻습니다. 아무도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십니다. 왜입니까? 예수님은 그를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날도 많은데 왜 다른 날 고치지 않냐고, 오늘 이 안식일에 그 여자를 고치냐고. 아니 제자들이 그 길을 가면서 말이지 안식일에는 배가 고파도 참아야지 왜 그 밀을 잘라서 먹느냐고 말이지. 정작 이렇게 말하는 바리새인들은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외식하는 자들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들은 사람 앞에서 거룩하게 지키는 것 같지만 사실 그들 혼자 있을 때는 하나님을 인식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들은 죄를 범하며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율법적으로 정죄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안식일 정말 하나님과 함께 하는 하나님의 긍휼을 덧입는 시간이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또 하나의 예를 듭니다. 제사장은 성전 안에서 죄를 범하여도 안식일을 범하여도 죄가 없다.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해도 죄가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당연히 안식일날 여러분들 제사를 지내고 안식일날 그 성전에서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게 죄입니까? 아닙니다. 주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그날을 주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단 말이죠? 제사장은 일을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 제사장들은 당연히 그게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안식일날 안식을 범해도 죄가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사실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에게는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또 8절에는요. 안식일에 누가 주인이라고요? 인자는 안식의 주인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여러분 안식의 키포인트입니다. 제자들이 왜 죄가 없어요? 안식일을 주셨고 안식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예수님과 함께 있다는 겁니다. 안식일이, 주일이 왜 필요합니까? 그날은 주님과 만나고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으로부터 영적인 회복을 받고 주님으로부터 영역을 덧입고 주님과 만나는 그런 날입니다. 왜 안식일을 주셨습니까? 마가복음 2장 27절에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다. 이 안식일을 주신 것은, 주의 날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바로 이 주님의 날,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예요?
안식일의 주인이 주님이십니다.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인 거지요. 그러면 그 안식일은 누구와 함께하면 된단 말입니까? 주님과 함께하면 된다 그 말입니다.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막 형식을 갖추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시간에 주님과 정말 만남을 통해서 주님과 회복되어지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 주님으로 가득 차는 역사가 있다면 진정한 주님의 날에 우리가 예배 자리에 있는 것이지요. 예배 자리에서도 주님이 계시지 아니하고 그래 주일 예배는 드려야 돼. 주의 예배 안 드리면 찜찜하게 그냥 뭐로 주님이 벌 주실 것 같아. 이래서 이 자리에 앉아 있다면 그 사람은 주님의 날과 무관한 사람입니다. 제자는 지금 밀밭 사이를 지나가면서 배가 고파서 이제 그 밀 이삭을 따서 먹고 있습니다. 누구와 함께요? 주님과 함께. 여러분의 삶 속에 주님과 함께라면 그것이 진정한 안식입니다. 여러분에게 진정한 안식은 언제 주어지고 있습니까? 진정한 안식은 주님의 나라에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것이 뭐요? 안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히브리서에도 우리 기록했듯이 여호수아가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면 그것이 어떤 안식이다? 진정한 안식이다. 그러니까 안식일 그러니까 안상호에도 안식일 뭐 토요일 6월절 지켜야 된다고. 제칠 안 시켜도 구약이 말하고 하나님께서 안식일 지키라고 그랬다고. 안식일의 그 내용을 알지 못하고 진정한 뜻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고 그 날을 붙잡고 우리에게 지어진 이 안식일이 주일로 바뀌어진 이 주의 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시는 그날, 주님의 날입니다. 영원한 우리의 안식은 누가 주신다고요? 주님이 주십니다. 진정한 안식은 뭐라고요?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진정한 안식입니다. 얼굴과 얼굴로 대면해서 주님을 바라보고 함께 살아가는 곳이 어디입니까? 천국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은 이 땅 가운데서도 우리가 이 주님의 날을 통해서 주님과 만나고 주님으로부터 회복되어지고 죄의 씻음을 받고 참 생명의 역사를 얻지만은 영원한 안식은 주님과 함께 영원히 천국에서 사는 그 안식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님은 그 안식을 우리에게 준비하시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안식일 날 한번 예배드리는 게 마치 안식일 주님의 날을 다 주님 앞에 드린 것 같이 착각하지 마시고 정말 그 날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심령이 예수로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이 시간 예수로 여러분의 심령들이 여러분의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날은 예수로 충만한 시간입니다. 이 예수로 충만해서 여러분들이 한 주간 살아가는데도 내 속에 예수가 가득 차 있도록 이 주님의 날을 여러분들은 준비하고 또 주님의 날, 주님이 주신 은혜를 우리 속에 충만히 받았어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서서 세상을 이기는 복된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저들을 사랑하셔서 저들을 인도하시는 아버지요 감사합니다. 아버지요 진정한 저들이 안식을 누릴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로 말미암아 진정한 안식을 누리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옵소서. 항상 주님으로 가득한 놀라운 생명의 구원의 역사, 생명의 소생하는 역사, 모든 삶이 회복되어지는 역사, 주님 한 분만으로 만져가는 역사가 저들의 삶에 있게 하셔서
진정한 주님과 함께하는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고나요 내 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가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보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겁나며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보리.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며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가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보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정말 주님, 우리가 진정한 안식에 주님이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는 목적을 바로 알고 이제는 정말 주님과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주님이 내 속에 가득하기를 위해서 힘써 나가는 그런 주님의 날이 될 수 있도록 준비되고 더 주님께 가까이 나가려는 그런 정말 믿음의 온전한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하고 함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진정 주님 앞에 있기를 원합니다. 형식과 외식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정말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모시기 합당한 자리, 주님으로 충만한 자리, 제자들과 함께 아버지 하나님 거시는, 주님이 함께 거시는 그 자리에 우리가 서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님 계시지 않으면 저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 계시면 됩니다. 주님이 계시면 됩니다. 주님이 저들과 함께 하시면 됩니다. 이 주의 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저들이 온전히 주님으로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내 육의 생각, 내 어리석은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만이 내 속에 충만하며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세상을 넉넉히기는 주님의 온전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